오늘 성경 말씀은 룻기 제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제가 15절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전환점을 복되게 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반드시 전환점, 어떤 변환점 이런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전환점을 맞이했는데 복된 결정을 하지 못해서 오히려 화를 초래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전환점을 자기에게 복되게 선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요셉 같은 사람은 인생에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이 어린 시절부터 많았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도록 그가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환점에서 결코 화를 불러온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룻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반대로 화가 되게 한 사람들 보면 우리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 같은 사람, 그 제사의 놀라운 그 기회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 요셉은 복받는 길로 점점 가는데 요셉의 형들은 점점 두려움 속으로 빠져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손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사로 그런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쓴 나머지 그의 인생은 우리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지를 못한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룻과 같은 사람은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는데 정말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엘리멜렉 집안으로 시집옴으로 말미암아 그는 나오미의 자부가 되면서 말미암아 그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씩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이 룻을 우리는 통해서 이 전환점을 어떻게 믿음으로 복되게 그는 그 기회를 가졌느냐를 보면서 우리는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의 믿음은 첫 번째로 보면 결단성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전환점 가운데서 그는 결단성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연륜이 짧았습니다.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은 지 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뭘 알았느냐? 버려야 될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믿었던 그 신은 진짜 신이 아니구나. 내가 그걸 버려야 되겠구나. 그러고 내가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내 삶에 훨씬 더 복된 인생이구나. 그래서 연륜이 짧았지만 자기 종족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살다 보면 어떤 계기가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학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학이라는 걸 통해서 신앙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멀쩡히 신앙생활하다가 결혼하면서 사람이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신앙이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정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 엘리멜렉 가문의 결혼을 해서 오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기근이 생겨서 자기의 땅을 버리고 다른 땅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시아버지 죽지요. 자기 남편 죽지요. 여러분, 남자들이 여러분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고 며느리 둘과 시어머니 셋, 여자만 남는데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이게 절망적인 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그 순간에 절망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래, 하나님이 이 상황에 나에게 뭘 깨닫게 하기 원하실까? 뭘 깨닫기 원하실까? 여러분, 제가 그 찬양에 대한 가사를 몇 번 소개했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거기에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한숨이 변하여 내 찬송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한숨 쉬는 게 찬송이 되고 두려워했던 것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기도가 됐다. 그 에드먼드 휴잇이라는 사람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청소년 전도를 하다가 한 불량배 학생이 뒤에서 스레트를 가지고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그래서 중추신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두 달 기도하는데도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하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줬을까? 이 어려움이 기도로 해결되지 않자 점점 마음 안에 불평이 생기기를 시작했어요. 어느 날 흑인 여인이 병원 마루를 막 마포골레로 닦으면서 찬송을 하는 걸 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은 청소하는 주제에 뭐가 기뻐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냐고 그랬더니만 그 흑인 여성이, 내 신세가 어때서요? 나는 주님이 내게 기쁨 주시고 건강 주셔서 병원에서 이렇게 청소할 수 있는 게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이 에드먼드 휴잇에게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막 속상해서 병원 침대에서 누워서 막 울고 있는데 진짜 섬광 같은 은혜가 지나가는데, 그때 야, 내가 뭐 하다가 이렇게 아프게 됐지? 아, 내가 전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됐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침상에서 그대로 받아 적은 글이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찬송한다는, 여러분, 이 곡이 얼마나 여러분 명곡입니까? 얼마나 명곡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지? 여러분, 이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무슨 은혜 주시려고 그러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동력자들이,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기를 때도 예를 들어서 아이가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야, 이 기회에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지?
여러분들이 어디 몸이 어디 아파서 몸이 불편해요. 그럴 때도 그래 이럴 때 하나님은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그럴까? 여러분 병원에 돈을 여러분 많이 가지고 병원 한번 여러분 가봤습니까? 은행에 한번 가봤습니까? 제가 한번 북경에서 우리 심양의 명목사님하고 큰 가방에다가요 은행에서 돈을 하나 가득 받아가지고 다른 은행에 가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명목사님이 겁이 난다고 나보고 같이 가자 해가지고 그게 집 한 채 돈이었습니다. 집 한 채 돈. 여러분 중국 돈은 100원짜리가 제일 큰 돈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돈이 몇백만 원이 되면 이 양이 엄청납니다. 중국 돈은 양이 엄청나. 그래가지고 큰 가방에다 돈을 넣어가지고 가니까요. 명목사님이 들고 가고 난 주변에 두리번거리고. 여러분 돈도 가지고 은행에 가지고 가느라면요 수고가 필요해요. 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우리 쪽에 은혜가 하나도 필요 없겠어요? 은혜를 주시는 그릇이 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그릇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주 이해하기 쉬운 사건이야.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실 게 너무너무 뻔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아빠보다 왜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애틋합니까? 9개월 동안 뱃속에서 잉태하는 수고를 엄마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애틋한 거예요. 산술적으로 말하면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요. 값을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은 자기가 어떤 큰 것을 많이 치르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그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보면서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은 확실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딱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한 20년 됐겠네요. 20년. 그때 제가 전도협회를 이제 사임을 딱 하게 될 때 우리 협회 안에 있는 전도협회에 소속된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선택하라 그랬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저를 택하든지 전도협회를 택하든지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전도협회를 택했고 우리 백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때 저를 택한 겁니다. 저는 전 선생님을 택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룻기 이걸 이렇게 보다가 그래 맞다. 그 우리 권유지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때 전도협회를 택한 경우였거든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어떤 걸 택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는데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본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결단성 있는 그는 믿음을 발휘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의리를 지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의리를 지키는 믿음. 17절 말씀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리니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신앙이 이 룻은 별로 없는 사람이라죠.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자식도 없고 그가 여러분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감안해 볼 때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은 그렇게 신앙이 깊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복 주시는 하나님도 알았고요, 저주하시는 하나님도 알았어.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왜 엄마 아빠 이야기를 잘 안 듣다가 불량배가 되고 왜 이럽니까? 복 주시는 아버지 엄마만 알지 욕 주는 부모를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고 사랑만 해줄 줄 아는 부모만 알지 사랑 이면에 있는 자식을 미워할 줄도 아는, 그 미움으로 교훈하고 책망할 수도 있는 부모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룻은요 뭐까지 알았느냐? 벌 내리시는 하나님도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내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는 정말 희생할 줄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희생할 줄 아는 믿음. 희생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위험이라도 있다면 감수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유대인 공동체에서 꼭 지키면서 산다 그러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정의, 용기, 희생정신이에요. 정의, 진실. 어떤 경우에도 저거 아닌데 그러면 누군가를 보호할 용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용기가 없어가지고 남을 보호를 못할 때가 있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안 해요. 왜냐? 자기 생각에 안 하면 낫겠다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법정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해봐요. 때늦은 진실은 진실이 아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말입니다. 때늦은 진실은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 한마디 했으면 되는데 그 말 안 하고 나중에 내가 그 말 왜 안 했느냐 하면 하고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그 사람은 이미 피해를 다 본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 여러분이 용기가 없으면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룻은 딱 보니까 시어머니가 진짜야. 와, 시어머니는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었는데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전해.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었지? 내가 모압 땅에서 내가 섬겼던 우상을 믿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주변의 친척들은 상황에 따라 저런 우상에 대한 믿음이 변했는데, 야, 어떻게 우리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지? 그렇다면 이거 진짜야. 진짜라면 내가 값을 치러야지 하고 믿음의 의리를, 여러분, 인간적인 의리 가운데서도 딱 지키고, 내가 젊었다고, 내 미래가 있다고, 내가 오르바처럼 내가 시어머니를 등지고 떠나봤자 내 인생 별로 뭐가 있겠어.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 진짜야. 내가 이 하나님 믿어야 되겠어. 여러분, 이 룻은 본인이 보아스의 부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갈 걸 꿈에도 생각했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자기 시어머니를 딱 보고 은혜 받았어요. 진짜구나. 진짜.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우리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도요, 전 우리 박간사님 보면서, 전 박간사님을 개인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자기 부인이 믿음이 더 좋대요. 자기보다. 성령이 믿음이 더 좋대요. 자기가. 네? 여러분, 남자가 또 막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자식 셋 다 주의적으로 다 바쳤다 그래도 쟤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다 바쳤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남자는요, 무효라 그럽니다. 그거 무효라 그래요. 네? 처녀 때는 혼자 그런 거 서운할 수 있지만 결혼해가지고 그러는 거는 남편이랑 의논해야 되는 거 모르냐고. 네? 그래서 서원에 대해서 또 유튜브 같은 데 또 막 보세요. 그럼 또 막 또 그렇게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거 가지고 막 짠지를 걸 수 있죠. 네? 너 원한다 한다고 다 되는 줄 아냐? 너 혼자 해놨냐?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뭐 별소리 다 하면 그것도 불화의 이유가 되죠.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딱 받아들이고, 그래 내보다 신앙도 좋은 사람이 결정하는 거 귀하게 받아들인다. 귀한 거지요. 여러분 이 룻은 깊은 신앙은 없었지만 깊은 신앙이 있는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았다고요. 네? 우리가 여러분 깊은 신앙이 없더라도요, 깊은 신앙이 있는 사람 분별할 줄도 모르면 안 돼요. 분별할 줄 알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놀라운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다윗 왕가의 다윗 왕조의 선조가 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르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사람이 이 룻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는 그는 전환점에서 그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 제일주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최고야. 정말 하나님 믿는 것, 이것만큼 대단한 거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믿는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네?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엄마 아빠의 하나님을 보고 따라오지 않고 자기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우리가 노래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그런 왜 계보를 왜 다룹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된다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 된다는 거죠. 요셉의 하나님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제일주의의 믿음을 갖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이 내가 믿는 하나님 따라오지 않게 하시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 자기가 믿는 하나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룻은 뭐가 탁월하게 있었느냐? 바른 신앙의 안목이 있었습니다. 안목. 영적 안목이 있었어요. 이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뭔가 딱 내다보는 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여러분 눈을 뜨고 맨 안 좋은 것만 봐서 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복된 것 보고 복된 선택을 해서 복된 삶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교회 신앙생활에 보면 예수 오래 믿었는데
야, 어떻게 중요한 순간에 저런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중요한 선택할 때, 와, 예수 믿은 사람은 역시 저런 선택하는구나. 우리 백 선생님도 잘 알지만 그 최동수 선교사님, 최동수 지금 루마니아가 계세요? 루마니아.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살. 근데 나이가 30대였을 거예요. 이제 본인이 그때 인도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야, 그래도 저 인도 나가면 결혼 못할 텐데 그래도 결혼하고 가야 되는데 해가지고 아버지가 수소문을 내가지고 좋은 신랑감 한 사람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볼자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인도 가는 표는 끊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막 이 큰 딸이거든요. 이 선교사님이 한 번만 보고 가라. 한 번만 보고 가라. 한 번만 보고 필이 팍 꼽히면 그래도 뭐 결혼하고 가는 수도 있을 테니까 한 번만 보고. 그래서 엄마한테 그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엄마, 아빠가 좋은 사람 있다고 딱 한 번만 보고 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하는 권사님이었거든요. 엄마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동수야, 중요한 일 놓고 마음 바쁘게 하는 거 아니란다. 아, 저는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진짜 은혜 받았어요. 좋은 일 놓고 마음 바쁘게 하는 거 아니란다. 그 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네, 좋은 일 놓고 마음 바쁘게 하는 거 아니란다. 마음 분주하게 하는 거 아니란다. 여러분, 하나님 제1주의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일이 많을 때요. 일이 많을 때 여러분, 이 일이 많다는 게 뭔가 하면요. 일을 다 횡대로 놓았다 이 말이에요. 횡대로 놓았다. 내 앞에다가 횡대로 쭉 일을 놓으면요. 일이 10개다 그러면 여러분 일이 10개가 너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복잡하지 않게 사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는 줄 압니까? 일을 종대로 놔요. 일을 종대로. 여러분 총알이 하나밖에 없는데 참새 3마리를 한꺼번에 잡으려면요. 종대로 서서 총을 쏘면 되죠. 종대로. 근데 여러분 횡대로 1m 여기 한 마리 있고 1m 여기 한 마리 있고 1m 여기 한 마리 있으면 세상에 없는 명사수로 해도 이건 총알이 3개가 있어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 3마리가 있는 걸 빵 이러지 않고 이쪽에 가가지고 3마리를 맞춰가지고 쏘면 그대로 여러분 한 방에 3마리가 다 죽을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복잡하지 않게 사는 사람은 일을 종대로 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일이 한 개밖에 없어요. 제가 어떤 시간관리 책을 보다 보니까요. 제가 그런 책을 딱 한 권 봤는데 그 저자는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니까 시간관리를 잘 하려면 바쁘다는 말을 쓰지 말래요. 바쁘다는 말을 쓰지 말래요. 그 바쁘다는 말을 뭐라고 정의를 해놓은가 하면 계획하지 않은 사람에게 일들을 보는 태도라는 거예요. 계획이 없는 사람. 계획이 없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말할 때 표현을 바쁘다고 말한대요. 계획한 사람은 항상 한 가지 일밖에 못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일 끝나면 또 그 다음 일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적인 사람은 바쁘다는 말을 쓰지 말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쁘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안 씁니다. 저는 누가 그래서 오늘 뭐 바쁘시네요. 아예 안 바빠요. 바쁘잖아요. 왜 또 뭐 해야 되잖아요. 아니 뭐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지 바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바쁘다는 말을 안 쓰는 걸 한 번쯤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내가 바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진짜 삼을 줄 알았던 사람이 룻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룻의 신앙을 우리가 오늘 12월 첫째 주, 우리가 이제 주님의 오심을 이제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우리가 첫 주일을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 저에게 룻과 같은 결단성 있는 믿음, 의리를 지키는 믿음, 하나님을 제1로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12월을 복되게 지냄으로 말미암아 2024년을 유종지미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결론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은 여러 가지 언어를 아는 사람과 같습니다. 또 그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 배우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이해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은 그 고통을 고생으로 여긴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잘 소화한 사람은 모든 상황들을 자기가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 과거의 상황을 이해된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언어를 아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언어를 아는 사람과 같다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느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심이 있고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이해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룻은, 나오미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고향에 돌아왔을 때 환영받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보아스 같은 축복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